오늘 에스겔 18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속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결과가 아버지로부터 근거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속담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멸망과 그로 인한 그 고통의 근거가 지금 우리 조상들의 범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열왕기서 곳곳에 보게 되면은 그 남유다 왕 므낫세와 또 아몬과 같은 그 타락한 왕들로 인하여, 범죄한 그 왕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그 징계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인식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것들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전가시키는 동안에, 미루고 있는 동안에 막상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를 온전히 살펴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소개한 이 속담처럼 그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우리 조상의 탓, 누군가의 탓,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고 있으면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속담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속담을 깨기 위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부터 세 가지 경우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규례를 진실하게 지킨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를 깨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앞서 의로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의 아들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의 아들이 다시금 의롭게 산 경우입니다. 그 결과는 17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아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윗세대로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자식의 의로움 혹은 악함과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의 그 주체는 나이고 그 책임 역시 내가 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행동과 그 부모의 말이 그
그 자녀의 성장과 자녀가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들을 미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서로에게 유전되거나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서 내 행한 일의 결과라는 것들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나타났던 그 의인의 행동을 과연 내가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나라는 주체를 그 본문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이, 즉 내가 만일 의로 와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즉 부정한 방법으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즉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에게 분을 품지 않는 것이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 위하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즉 모든 일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오늘 우리의 행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살만한 자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건대 우리는 감히 생명을 건질 만한 자격과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오늘 나를 보건대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나 똑바로 잘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느라 자신의 죄악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범죄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과거로부터 그 과거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나의 상황에 어떤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죄에서 내가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공의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막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변명의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다른 누군가를 여전히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즉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버려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